자, 우리가 그 어떤 뭐 음반 아니면 어떤 책 이런 걸 보면 한정판이 있어요. 한정판을 뭐 나왔다 이렇게 있죠. 뭐 운동화도 마찬가지 뭐 한정판이 있다 이렇게 어떤 브랜드에서 그죠? 이제 나오면 그 한정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희귀한 거다는 거죠. 희귀한 거고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번만 잠깐 몇 개만 이렇게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비쌀 수도 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굉장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정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독특하게 이것을 좀 여기죠. 특별하게 여겨서 이것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정적인 것,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요때 아니면 없는 것, 그죠? 이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직 이거밖에 없다. 유일한 것이다.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오늘 그 말씀의 중심인데요. 오직이 바로 그 중심인데 마치 한정판과 같은 것 같아요. 유일한 것이다. 유일한 것. 그러니까 제가 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과 은혜와 의를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요. 예수 믿고 즉시로 내가 은혜와 의를 바로 내가 깊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체화되지 못합니다.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어떤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내가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율법적인 어떤 신앙, 율법적인 그런 접근에서 어떤 내가 대가를 바라는 부분이죠. 이것이 종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심을 거쳐서 나중에 은혜, 의의 개념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있었고 제가 이 은혜와 의에 대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깊이 받을 때에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오직이라는 그 개념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일한 것,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오직, 왜 이렇게 오직이라는 것을 썼는지,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오직이라는 그 말도 썼듯이 성경도 오직을 계속 이렇게 강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유일한 것이다. 유일한 것이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유일한 부분, 그 복음이 유일한 것인데 그 안에 해부해 보니까 그 유일한 은혜, 유일한 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탐구하게 되는데 그때는 장시간 거의 반 미쳤죠. 제가 성도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계속 앉아 있어요. 다시 성경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고 또 신앙 서적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줄을 쳤던 거 다시 읽어요. 또 영상을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떤 영상을 또 봅니다. 그들의 높은 수준의 어떤 영상가들의 어떤 영상을 봅니다. 뭘 말하는지 다시 들어보고 읽어보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에 의자에서 안 일어나요. 하루 종일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앉아있어요. 집중하면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허리가 아플 정도로 계속 시간을 할애하면서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중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오직 은혜라는 이 부분, 오직. 그러니까 저에게 이 오직이라는 이 계시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오직에 대한 이 빛이 저에게 확 임했을 때, 은혜 가운데 임했을 때, 제가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탐구할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얻을 수가 있었고 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그렇구나, 이 뜻이 뭘까, 이 단어가 왜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었던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가 다 믿을 수 있겠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그때 그 은혜와 이 복음 안에서의 은혜와 의,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냥 은혜, 거저주는 은혜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그냥 의롭다, 칭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칭의 자체가 실제인 것을 알게 되죠. 은혜 자체가 실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오직의 개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직의 개념으로. 유일한 이 은혜,
유일한 의에 대한 개념이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확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인정을 받을 것이고 나는 지금 빛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빛이 더욱더 빛날 것인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이것을 아는 순간에 오직이라는 그 어떤 강력한 힘 안에 은혜를 보게 되고 오직이라는 강력한 힘 안에서 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확 생겨나기 시작해요. 엄청난 에너지가, 그 집중력이 저에게 막 임하면서 어떤 막 이것을 막 독파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막 읽으면서 못 봤던 것을 막 보기 시작하면서 막 연결이 되고, 영성가들,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어떤 단어, 뉘앙스, 왜 저는 표현을 썼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바울의 말을 읽으면서, 글을 쓴 것을 읽으면서도 그렇지,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동의가 되면서 그렇지. 그 전에 이 바울이 썼구나, 베드로구나, 마태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죠. 예수님 관한 말씀이구나, 아멘, 이랬었는데 그 차원이 아닌 맞아 이 차원이 그래 이거예요. 왜요? 제가 제 온 세포로 모든 세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다시 부활하심이, 승천하심이 너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희한하더라고. 오직이라는 그 능력 안에 은혜를 담고, 오직 이 능력 안에 의를 담으니까는, 이 복음을 담아 보니까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저에게 온 세포에 각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이란 것이, 은혜와 의란 것이, 칭의란 것이 제 온몸에 이 각인이 되기 시작해요. 제 심장이 각인이 돼요. 심장이 뛸 때마다 계속 확증시켜줘요. 은혜와 의에 대해서, 내가 은혜가 되었고 내가 의가 되었다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 인정받지 못한 느낌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데,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심장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통해서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입은 자고, 너는 당당하며, 너는 오늘도 힘을 내라, 자신감을 가지라. 주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있다, 너를 믿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아닌 심장으로 아니까 온 세포가 동의해요. 오케이, 맞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막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이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것을 제 심장으로 아니까요, 체화되는 시간이어서, 체화되는 거. 물론 지금도 제가 체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화의 단계 속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체화되는 것입니다. 체화되는 거 그거죠. 그거 간장게장 막 짭조름하게 막 막 그죠? 이렇게 막 간장 베개 드실 맛있는 것처럼 밥이랑 똑똑똑 먹을 수 있는 그것처럼 쩔어지는 거죠. 쩔어지는 거. 할렐루야. 진짜 은혜와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쩔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허리가 아프고 막 그래도 그냥 막 앉아가지고 개 독파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온 세포가 그냥 아멘 해버리는 거죠. 바울의 말에 맞아 로마서 읽으면서 고개 계속 끄덕거려. 잡으면서 끄덕거려. 맞으니까, 너무 맞으니까. 할렐루야. 쩔어지는 순간이었어, 완전히. 지금도 계속 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쩔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오시면 무조건 복음을 듣고 쩔어야 됩니다. 짭조름한 그 복음의 맛을 딱 내야 되거든요. 싱거운 종교의 맛, 못 먹어요. 버려야 돼. 갖다 버려야 돼. 그런 것처럼 짭조름하게 딱 간이 딱 잘 맞아야 돼요. 밥 한 공기 딱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이 복음의 말씀에 쩔어가지고
오직이란 이 능력 안에서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유일하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니에요. 이 복음이란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의 은혜와 의에 대해서도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말 중에 하나, 뭐 사랑, 믿음, 뭐 이렇게 소망,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제가 말씀드린 은혜는 오직 이런 개념 속에서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개념 속에서 오직이라는 것을, 개념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의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영혼들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오직이라는 어떤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유일한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유일함의 그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부할 때나, 그죠? 그럴 때에 이 오직 이거밖에 없어라는 어떤 그 오직이라는 어떤 개념 속에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결과를 낳기 시작하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밖에 없어. 오직 다른 길은 없어. 다른 선택은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영혼에 심겨놓은 어떤 영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오직이라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아주 효과적인 부분은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오직이라는 이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느냐. 그 시즌에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할 때 내가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 해야 돼, 그러면 오직에 올인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그 공부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을 그렸으니까 오직 이거밖에 없어 하면 제가 그림을 집중하겠죠. 그럼 이 오직이라는 이 강한 힘 안에서 이 그림의 어떤 실력은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돌파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그럴 때에 차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선이 있으면 그냥 뭐 이거 아니면 저거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여기죠. 그러면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오직이라는 이 강력한 능력의 어떤 영역들,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집중하고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예. 다른 거 차선이 있으니까 나 오직에 여기 안 넣는 거예요. 다른 그냥 주변 차선이 많으니까 주변 다른 어떤 거 좀 해보지 뭐, 이거 아니면 이것도 해보지 뭐, 이것도 해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유일하고 이 정말 이 오직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죠? 이 오직의 능력 안에 내가 무엇을 담아 놓을까? 그러면 이 담기는 순간부터 엄청난 집중력이 발휘되고 엄청난 결과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 오직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이것은 전문성을 띠게 돼 있다. 어떤 기간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오직에 이 정말 차선이 없다. 요거 때문에 여러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 분야에서. 또 이것은 정말 우리 삶 속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는 모두 오직이라는 영역 안이 있다. 다 있다 이것을. 내가 무엇을 담을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담을래?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냐? 차선이 많은데요. 그러면 전문가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많은 경험은 있겠죠. 근데 전문가는 못해. 차선이 없어야 돼. 다 잘라버려야 돼. 주님께 나갈 때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차선이 있으면 안 돼. 다른 거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 건 마찬가지예요. 딴 거 믿지 뭐. 그런 거 없어. 차선을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이. 오직이라는 개념 속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 오직의 개념. 바로 이 시간 기도하는 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시간 주님이 임재 안에서 찬양하는 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 오직 이 안에, 오직 이 능력 안에 내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것. 그럼 이 시간에 엄청난 집중력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쩔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완전히 덮을 것입니다. 예, 진짜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차선을 잘라낼 것입니다. 삶이 바빠가지고 예배 못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예요? 나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 있죠.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죠.
기도에 나와야 되는데 뭐 친구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뭐 차선이지. 나중에 만나. 지금은 기도할 시즌이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차선을 잘라버리라. 그런 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과감함이. 독특한 이 오직의 능력.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맹인이 겉옷을 던졌죠. 마가복음 10장 50절부터 51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맹인이 겉옷은 그거죠. 그 국가에서 인정한 거지입니다. 겉옷은 그 어떤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이 겉옷을 가진 사람은 공식적인 거지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국가적인 어떤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백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백이 많죠, 이렇게. 그죠? 제 어릴 때만 해도 이거 다리 이거 숨겨가지고 잘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주 찬송을 꼭 찬송을 틀어야 돼요. 꼭 찬송을 틀면서 막 자갈치시장에서 막 이렇게 막 밀고 다니고 하도 많이. 저희 부모님은 항상 아버지는 항상 보면 이렇게 조금 우리 힘들어도 항상 도와드리고 항상 찬송가만 틀어야 돼. 슬픈 거 너무 슬픈 거 막 그런 거. 근데 그 가짜빅이 많아요. 퇴근 시간 있어요. 다 봤더니 딱 겉옷 입고 있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다 가더라. 봉고차 타고 갑니다. 뭐 하다가 이게 겉옷. 이 맹인의 겉옷은 진짜 백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거죠. 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자신의 어떤 차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있으면 보장되거든요. 빌어먹게 사는 거군요. 그죠? 얻어먹고 사는 거 보장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던져버렸어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 달려갔어요. 와, 앞이 안 보이는데 무서울 수 있거든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짚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냅다 달려가. 그 목소리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 그러니까 차선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 너무 기뻐한 거죠. 은혜를 받아요. 이것은 여러분의 현실에 어떤 차선을 잘라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믿고 있는 거, 내가 그냥 의지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예수님 말고 딴 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보험도 되겠죠. 내 믿음을 보험에 두고 있느냐, 종신보험에 두고 있느냐, 뭐 그런 거 있죠. 요즘에 광고 많이 때리는. 그런데 내 믿음을 두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아니에요. 영원한 보험 예수님께 믿음을 둬야지. 근데 은근히 액수 많이 받는다고 막 그 보험을 다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건 괜찮아요. 그 죄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인데, 근데 거기에 믿음을 두는 순간부터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보험에 내가 의지하고 있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 겉옷을 던지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다가왔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다 베풀고 너 나를 따르라. 네 가지고 있는 건 싹 다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 빈 털털이 돼서 날 따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안 따랐어요. 제거하지 못했어요. 차선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보험 들었다는 보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보험을 더 믿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돈. 청년, 이 젊은 이 돈 이렇게 많이 벌 수 없거든요. 부모님한테 받은 것 같아. 짓고 다니면서 생생내면서.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바로 돈에 진짜 믿음을 두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아는 거예요. 너 거기에 계속 믿음 두고 있으면 안 돼.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열정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철야도 할 수 있고 새벽기도도 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40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죠? 열정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금식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기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금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직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근데 주님은 시큰둥한 거죠.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지? 너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럴 수 있어요. 장로야, 너의 직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정말 전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보험 빼고 재산 빼고 인맥 빼고 다 빼고 오직 예수님만 내려놓겠습니다. 오케이. 목회자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와, 이 사람 진짜구나. 예. 목회자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 부자 청년 돌아갔는데 내가 차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이란 그 영역 안에 내가 믿음을 두고 예수님만 딱 두고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진짜 제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네, 진짜가 제자가 되는 순간. 이 마지막 관문을 이 사람은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에 돈을 놨던 거죠. 오직. 주님이 이것을 알고 걸려내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두레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 티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을 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가난한 과부, 이 과부의 두렙돈이 생겼어요. 찾아보니까 제일 낮은 단계의 그 동전입니다. 한 200원 정도죠. 근데 이 사람 너무 배가 고팠죠. 가난했습니다. 며칠 만에 이것을 얻었던 것 같아요.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벌었는지 200원을 벌었던 것 같죠. 이 과부는 어떻게 유산이 없어요. 너무 비참한 존재예요. 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돈 벌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은 인간 취급을 못 당했, 이때는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 당시 때는 개수도 안 살리죠. 여자는 그만큼의 무시를 당하는 존재인데 200원을 벌었단 말이죠. 며칠 굶어가지고 이것은 너무 배고프고 배사 말라가지고 정말 빵 하나라도 과자 하나라도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200원 벌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냥 헌금함에 넣었다. 주님께 헌금했다. 감사해서 그 헌금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했어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마음. 그런데 이 여인도 가난하든 부자든 돈의 유혹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억만 부자든 정말 200원밖에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돈에 유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돈을 자신이 어떻게 제거합니다. 2개를. 이 동전 200원을 예배 시간 됐는데 200원 벌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조금 예배 끝나고 이거 떡볶이 사 먹어야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맨 처음 굶었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루 더 굶지 뭐. 하루 더 굶지 뭐. 200원 어떻게 해요? 예, 예배를 더 소중히 주님 앞에 감사함의 믿음의 표현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드렸다고 보지만은 또 다른 시각은 어떻게 제거했다는 거죠. 내가 유혹될 수 있다는 거죠. 동전 2개도 유혹될 수 있어요. 맨날 며칠 굶으면 너무 가난하면 100원이 아쉬워서 유혹될 수 있어요. 이제 말씀드렸죠. 학교 끝나고 막 또 360을 철야 예배 가야 되는데 제가 준비 다 했거든요.
준비 다 해야 돼. 방석 다 깔고 막 다 해야 돼. 그때 의자 없어. 방석 깔고 청소하고 막 다 해야 돼. 끝나자마자 또 청소하고 다 해가지고 막 해야 되거든요. 불이 나게 가야 됩니다. 가는데 이제 버스 딱 내렸어. 갈마동에 내렸어.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떡볶이 집이 있어. 항상 튀김이랑 다 많은 유혹이 있지. 그것도 동전이 몇 개 있었어요. 500원, 600원 있었나. 얼른 내리자마자 막 거기서 막 처먹었지 막. 이거 맛있어. 막 너무 맛있어. 떡볶이 맛이 막 꿀맛이야. 이거 맛있어. 막 미친 듯이 막 한 2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내 안에서 네 그렇게 먹고 싶냐? 네가 그렇게 떡볶이를 먹고 싶냐? 네가 그것도 참지 못하겠느냐? 아들아, 빨리 가서 준비해라. 먹다가 제 마음이 아팠어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사실 그 신학교 다니면서 밥 한 공기 뭐 500원, 반찬은 뭐 300원, 200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 아니면 2개 넣고 먹었거든요. 반찬을 마른 반찬에 한 개, 그냥 2개지 아니면 한 가지 넣고 이렇게 먹고, 그래서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게 막 핑핑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파. 하루 종일 공부하고 박 터지게 공부하는 저기서. 그래서 정말 배고파서 정말 진실되게 떡볶이를 먹었는데, 정말 거짓 없이 탐심이 아니고, 이건 식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배고파서 정말 이거 동전이 있으니까 이걸 더 먹어야겠다 싶었는데, 그 주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참지 못하냐? 유혹될 수 있어요. 떡볶이 하나 유혹돼가지고 이거 그냥 나머지 어떻게 해요? 헌금 드렸어요. 동전을 해가지고 헌금 드렸어. 그냥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으면 다 드려. 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동전 몇 개 그냥 다 드려야겠다 주님께.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유혹될 수 있어요. 200원 유혹될 수 있어요. 두렵돈 유혹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200원을 자기 자신이 더 안전하기 위해서 더 제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버리는 거예요. 유혹될 수 있어요. 오직이란 이 영역 안에 주님 아니고 200원 담을 수 있어요. 그 200원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예배 시간 때 떡볶이만 떠올릴 거예요. 뭐 먹지? 너무 배고픈데 뭐 먹지? 예배 끝나고 당장 뛰어가서 호떡에 사 먹을까?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안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오직이라는 그 개념 속에 여러분 빠져나왔기 때문이에요. 진짜 오직이란 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직이란 이 영역 안에 있다면은 잡생각 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주님께 확 달려가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이 오직이란 이 안에 내가 믿음의 이 예수를 안 담고 떡볶이를 담으니까 떡볶이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회식 뭐 먹지? 뭐 이런 거, 회사 일 뭐 이런 거, 근심 걱정, 부동산 일 이런 거 여러 가지. 할렐루야. 다 찔리는 순간 다 나왔네. 밥 태웠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거 막. 요즘 밥 안 태우지. 밥솥이 다 하는 거지. 옛날에 다 태웠지, 그죠? 막 그런 걱정들. 그거예요. 내가 오직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함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예. 우리에게 진짜 오직한 개념을 여러분이 정말 새겨 들으시고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진짜 내가 정말 예배 드리나?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올리는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예배 아니면 안 된다. 이 기도 아니면 안 된다. 이 기도하는 시간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 예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 간절함, 이 유일함, 정말 내가 요 안에 있는가? 그러면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예, 확신합니다. 차선이 없습니다. 그냥 잘라버리세요. 과감하게. 내 근심을 잘라버리세요. 과감하게. 예배 때는요. 예. 주님 찬양합니다. 라면 막 나오고 막 떡볶이 막 지나가고 막 튀김 막 지나가고 맛집이 어디 있었는데 막 이런 거 골목 뒤에 있었나? 몇 번째지? 그런 거 어떤 메뉴가 좋을까?
매콤한 맛. 그런 거 지나가면 이것은 오직에서 벗어난 거지.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차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멀리서 이렇게 또 예배 오시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차선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멀리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십자가 많이 세워졌고 많은 예배당이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오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어떤 꼭 여기서만 들으세요 이런 것은 없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직이란 요 안에 우리 하늘소망 교회 요 수협에 오고 꼭 들어야 돼. 거기에 딱 담아두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엄청난 집중력이고요.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다른 교회도 저 멀리 이사 가셨는데 또 멀리서도 오신다 막 그러더라고. 어떤 딴 교회도 멀리서 예배 오시고 우리 교회도 또 특징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멀리서도 오시죠. 왜요? 오직이라는 개념 속에 있으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으니까. 예, 그 사람은 대박 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 영적인 존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이 오직이라는 이 영역, 우리 안에 있는 이 오직의 영역, 전문성을 띌 수 있고 엄청난 힘,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체화시킬 수 있는, 쩔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각인될 수 있는 그 오직의 힘 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담아두는가? 하늘소망 예배를 오직 이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예.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 멀리서 오시는 분들 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그 대가집을 다 하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하는데, 근데 뭐요? 예, 주님의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향하는 이 마음 정말 드리기 위해서, 기도, 찬양, 말씀 정말 한번 진짜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집중하는 거, 오직의 개념 속에 집어넣는 거, 그러면 엄청난 결과를 낳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예,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 오직의 개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도 그죠? 여러분 삶 속에도 오직의 개념 속에 다른 차선 없이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하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그 전문가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 승진합니다. 문어 다리가 돼가지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러면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주위 사람들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파고드는 사람 유튜브에 뭐 어떤 인터뷰하는 그 분이 계신데, 어떤 공부를 아주 막 열심히 했다는 분이 계신데, 도서관에서 그 여성분이신데 서울대 나오셨나, 미치도록 공부했대. 미치도록.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딱 그 아침에 가서 앉아 있으면 저녁까지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난 거 못 본대. 그냥 가만히 앉아 움직이지도 않고 공부한대. 와, 독하도록.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쳤나 보다. 미쳤어 저 사람 이랬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완벽한 전문가가 된 거예요. 탁월하게 그냥 서울대 입학한 거지. 높은 수준으로. 엄청난 집중력. 왜요? 딴 길은 없다. 딴 길은 없다.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걸 해가지고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난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집중한 거예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 예, 오직이란 이 개념 속에 집중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딸리지만 노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올인한 거예요. 올인. 다른 차선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안고 계속 집중해서 공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 차선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고 확장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면 차선을 잘라버리셔야 돼요. 방해되는 것도 있다면 잘라버리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잘라 버리셔야 돼. 와, 우리 그 축사 했잖아요. 주일날. 그날 토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저희 집에 바퀴벌레거든.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제법 큰 놈이, 와, 그 부엌에 천장에 우르륵 지나가 이게 딱 붙어 있는. 제가 어떤 우연히 발견했어. 흠칫. 제가 놀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바퀴벌레를 살았거든요. 집이 파도 많이 나, 지도 뭐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 놈들이 날아다니거든요. 바퀴벌레 큰 놈들 날아다닙니다. 쫙 날고 막 좀 험해요. 걔네들은. 근데 그런 놈을 너무 오랜만에 본 거야. 큰 놈을 제가 훔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거 뿌리라고 해가지고 바퀴벌레 약이 없어 그 모기향으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마 두근두근 치 뿌렸어. 근데 이놈 당황하더라고. 막 이러더니 여기 구석에서 막 이러더니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야. 아, 떨어졌다 싶은데 떨어지다가 날개 피는 거 갑자기. 이런 씨 날기 시작했어. 그렇지 않았어 이랬는데 이놈이 오는데 이제 저한테 저한테 쑥 여기 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오 마이 갓. 팍 쳤어 이렇게. 근데 안 떨어졌어. 요 놈이 딱 붙어 있거든요. 제 몸속 드르륵 기어 들어간 거 이게. 기어 들어가요. 옷을 벗어가지고 팍 옷을 팍 벗었어. 그러니까 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종이 하나 가져가 팍 때려잡았어요. 할렐루야. 축사가 있으려니까 딱 그 전에 찝찝하게 만들려고, 아니면 이것을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때려잡는 거, 더러운 놈들을 또 그런 것도 예언적으로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뭐하다 이 얘기 나왔지? 뭐 필요 여기서 나 했는데 까먹었네요. 아무튼 이거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올 그게 아닌데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번 축사 시간 또 좀 큰 놈도 나가겠구나. 그런 것도 경험하게 돼요. 차선이 없는 거죠. 축사 시간에 더러운 귀신 쫓아내야 된다. 거기에 제가 올인한 거, 올인, 집중, 올인. 아마도 그것이 예언적으로 이렇게 바퀴벌레를 잡는 것에 대해서 이놈이 또 나에게 또 덤비는 거죠. 딴 데 갈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덤비는 거죠. 쏙 들어가려고 하니까. 와, 그 모든 바퀴벌레 발걸음을 제가 다 느껴 지금도. 피부로 느꼈어. 팍 기어 들어가는데 아따 돌파도구만 돌파. 막 때려잡았죠. 그래서 이놈의 새끼 팍. 할렐루야. 맞아요. 네. 주여 오늘 기도 잘 되겠다. 바퀴벌레만 듣지 않아요. 바퀴벌레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잘라내셔야 돼. 이젠 잘라내서 오직 예수만. 맞습니다. 차선을 잘라내는 거, 끊어낼 수 있는 거. 여러분 분야마다 끊어낼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하시고 공부해야 될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차선을 생각하지 말고 달려가세요. 확신이 있다면 달려가세요.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잘라내셔요. 괜히 기웃기웃 하지 말고 잘라내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좋은 열매 맺습니다. 주님도 원하고 있습니다. 차선 없다, 오직이다. 진짜 오직 믿음이다. 네가 어렵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이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은 삶 속에서 계속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 오직 믿음이다. 차선을 다 잘라버리고 다른 경우에서 다 잘라버리고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정말 올인할 수 있는 마음, 기도회를 이번 기도 트레이닝을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마음. 매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저 안 해요.
이제 그만하면 안 해요. 돌파될 사람 됐다, 이제 그만이라. 예, 안 하겠습니다. 안 해버려요. 제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끝내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안 해버려요.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은 달려가셔요. 예, 기회가 줬을 때 여러분은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붙잡은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이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붙잡은 것처럼, 믿음으로 붙잡은 것처럼, 신앙의 돌파와 어떤 축복이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네, 그거 못 붙잡으면 바보 멍충이. 바보 멍충이. 영적인 바보 멍충이 되면 절대 안 돼. 열정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특심이어서, 그죠? 외국 가면 다 알아본다잖아요, 한국 사람들. 예배 끝나면 무조건 달려간대, 안수받기 위해서. 우르르 달려간대. 한국 사람 뭐 다 한대, 한국 사람인 것은. 다른 사람들은 쿨하게 그냥 끝나고 가는데, 한국 사람은 꼭 달려가서 목회자에 꼭 안수받게 막 이러거든요. 열심히 특심,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어떤 근성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죠?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것을 정말 믿음에 결부시켜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영적 유익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생각했는데, 야, 이거 아깝다라고 할 정도로, 아깝다. 우리가 그 주일 2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테마별로 하잖아요. 주님이 점점점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거든요. 아깝다. 이 좋은 시간을, 많은 분들이 그냥 참석만 해도 기름 부는데, 그냥 참여만 해도 기름 부어지고 이것이 임파테이션 되고 마중물 되어서 펌프질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있죠.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나오면 그냥 거저받을 수 있는 은혜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은 놓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깝다. 왜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이 요청한다고 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톱하면 그냥 스톱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접으라면 접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새로운 것을 주님이 또 시작하면, 와, 집중하고 많은 영혼들이 영적 유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은혜 받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전 제공자가 아니니까. 제공자는 오직 주님이시니까, 주의 성령께서 제공해 주시니까 저는 거기에 그냥 순종할 뿐이고, 그래서 주님의 어떤 그 계획을 펼쳐놓는 뿐이지. 여러분 동참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시간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오직이란 이 개념이 없으니까요, 다 놓쳐버리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아니요, 다음이 없을 수 있다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 다음에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어요. 그겁니다. 노아가 막 들어오시오, 비 내립니다, 비, 홍수 납니다, 빨리 오시오. 놀랍게도 그 이전에는 비라는 것이 몰랐습니다. 인류에서는 비라는 자체는 없습니다. 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비가 뭐야? 물이 떨어진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방주도 거의 다 짓고 있어. 빨리 오셔야 됩니다. 늦어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차선을 생각해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다 그러고 있어. 산꼭대기에 할아버지만 혼자 그 100년 넘게 방주 지어가면서 빨리 오시오 전도해도 말을 안 들어. 근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노아 식구들 다 들어갑니다. 주님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주님이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세요. 열 수가 없어. 밖에서 살려달라고 막 두드리고 애 죽고 있고 막 빠져들고 막 비명소리 들리고 난리 났을 때, 산이 무너지고 막 하늘이 무너지고 번개치고 난리 났을 때 그 소리가 노아가 다 들었잖아요. 안에서 다 들려요. 방음 뭐 이거 흡음 이제 안 붙였어요 그때. 없어요 그런 거. 역청만 발랐지, 방수되는 거.
그 노아 방주 안에서 다 들린다니까. 저는 다 들린다니까. 여러분 모습 보면서 안타깝다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좀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하시면, 믿음을 좀 더 발휘해 보시면, 제 마음을 좀 더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모두가 유익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데, 너무 있는데, 근데 밖에서 두드리고 비명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때가 되면 탁 닫아버리면 노아가 아무리 빌어도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노아가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이건 힘으로 생힘으로 안 돼. 제가 열려고 해도 안 열어져.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이 타이밍에 반드시 어떤 문이 열리는데, 와, 이걸 못 보시네. 와, 이걸 인내를 못하네. 이걸 마지막 과면 이걸 다 인내를 못하시네. 안타까운 거예요. 사모님과 저는 아무런 잘못 없어도 그 목회자의 권위에 존중하면서 무릎 꿇고 찾아뵙고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장 가운데서, 다루심 가운데서 주님 딱 짚고 넘어갑니다. 그 어떤 단계가 있어요.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든지 억울함을 당해도, 정말 미치도록 억울해도, 팔짝 뛰어도 내가 숙일 수 있어야 돼.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 그것이 뭐예요?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 내 감정에, 내 아집에, 내 고정관념에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은 닫아버립니다. 주님 닫아버립니다. 아무도 못 열어요. 방주 밖에서 다 죽어버려요. 비참한 시간을 보내요. 노아는 안에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아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저 아기들의 비명소리, 여인의 비명소리, 죽어가는 소리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들, 땅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들, 짐승들도 다 죽고 밖에 있는 것 다 죽는 그 소리들, 죽음의 소리가 엄청 들렸을 거예요. 저와 사모님은 죽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 영혼 어떡하나. 저걸 못 넘네. 야, 저것만 문턱만 딱 넘으면 끝나는데. 그럼 주님이 업그레이드 시키시는데 엄청난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저걸 못 넘네. 그런 부분이 많아요. 목회자가 되니까 그게 다 보여요. 전 여러분 붙들고 이거 못해요. 주님 그렇게 못하게 해요.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해 보라고. 일일이 떠먹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 하지 마라. 충분히 생각하게 냅둬라. 그들의 몫이다. 차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은 차선이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한평생 차선만 찾아요. 집중하지 못해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해요. 불행하게도. 그게 현실입니다. 팩트를 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차선을 끊어버리고 정말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의 이 능력 안에 담으세요. 뭘 담고 싶으세요? 여러분 속에 오직의 영역이 있습니다. 뭘 담아서 결과를 보고 싶습니까? 진짜 예수님 담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담으셔야 돼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목숨 걸고 예배드리셔야 돼요. 목숨 걸고 정말 기도 돌파하고 싶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돌파돼요. 그러면 엄청난 결과가 이 오직의 능력 안에서 탄생하게 돼요. 저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불신자였는데 할 거 없어가지고 정말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기도밖에 할 거 없어. 눈물이 폭포섬처럼 이밖에 못했어. 근데 목숨 걸고 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웃길 거예요. 근데 전 목숨 걸고 했어요. 신학교 가서도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365일 계속 기도했어요. 철야 공부할 시간도 없고 시험 기간인데 뭐 목숨 걸고 계속 예배가 첫 번째라고. 오직 안에 예배를 담았어요. 오직 안에 예수 담았어요. 오직 안에 기도 담았어요. 방언기도 막 계속 막 팔이 떨어지라 허리 끊어지라 배가 터질라 막 앉아서 막 하기도 하고 막 쭉쭉 앉아가지고 막 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밥은 못 먹었지. 근데 오직 안에 그냥 담았어요. 그밖에 없으니까. 내가 한평생 내가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그 시간에 내가 죽을 뻔했으니까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니까 내 삶을 잘못했다는 걸 저는 인정하니까 나는 틀렸고 주님이 맞으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오직 주님이 정하신 길이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제게 주어진 365일이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장단지가 지금 계속 2만 개 장단지 돼가지고 계속 막 뛰는 이게 1시간 넘게 계속 찬양할 때 그냥 안 하는 게 이렇게 안 하면 요즘 이렇게 그때는 막 미친 듯이 막 뛰면서 땀이 막 하루마다 가서 빨아야 되네. 고시원에 살았으니까 하루마다 빨아야 돼. 고시원에서 누가 또 훔쳐가고 옷. 어떡해. 또 훔쳐가고 막 또 빨고 막 왜 이렇게 도둑이 많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직이니까 훔쳐가든 말든. 할렐루야. 그 사람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그때 오직에 내가 신앙을 담으니까요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입신시키고 환상이 열리고 주님 만나주셔서 알려주시고 그 작은 곳에 그 작은 한평반 고시원에 기적이 나타나고 물리적으로 막 기적이 나타나고 360일 예배 끝나고 막 새벽에 1시 2시 되면 눈물이 팍 납니다. 가면서 혼자 껌껌한 그 골목에 갈마동에서 가면 눈물이 나. 너무 좋아서 주님 또 만났으니까 오케이. 영혼들 맨날 축사했어요. 맨날 아십니까? 맨날 축사해. 맨날 치유하고 맨날 축사하고 맨날 예언하고 사모님하고 자고 막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오직 안에 그냥 담았어요. 오직 안에. 그러면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거구나. 차선을 그냥 끊어버리자. 그냥 나는 정답이 아니고 주님만 정답이니까. 내게 주어진 삶에 이런 환경이 펼쳐졌으면 오케이 오직에 담아가지고요 충성 한번 해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 겁니다. 주위 사람이 인정할 겁니다. 와, 저 사람 뭐야? 슈퍼맨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붙잡아 줄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찬양도 모르잖아요. 좀 불신자 찬양 몰라. 목사님 시키면 그냥 해요. 미갈 틀어놓고 그냥 대충 듣고만 해요. 대충 듣고 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에겐 찬양이 다 새로워. 전혀 모르니까 다 새로워. 다 신곡이야 저에게는. 근데 몇 번이면 틀으래. 틀었어. 저 하래. 그냥 하는 거예요. 떠듬 틀 때도 많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는지 아세요? 긴장됩니다. 나 왜 모르는데 근데 시켜. 그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사모님 옆에서 딱 도와주시지. 잘하시니까. 그거 듣고 막 어림짐작으로 막 듣고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있어. 그냥 찬양. 주여. 그거 한번 해야 되나? 다 끝나면 감자 쪼죠. 성도님들 수박 좀 깨워줘. 토마토 가져오지 옥수수 가져오지
그거 다 먹으면서 또 나눔하다가 이제 각자 집에 가고 다음날 또 와서 또 하고. 그게 365일이에요. 명절 없어. 명절 없어. 명절 때 더 뛰어야 돼. 귀신 날뛰니까. 할렐루야. 예. 예. 좋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오직입니다. 차선을 끊고 오직으로 가면 여러분은 엄청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예배한 것입니다. 맞아. 너의 성공의 길은 오직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으라. 그러면 그 분야에서 반드시 인정을 받는다.